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사실 우리 신앙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죄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숙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은 이 거짓말을 가리키고, 삐뚤어진 말, 왜곡된 말을 가리키는데 바로 악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로 해야 된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말이 죄의 빌미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말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빌미가 되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뱀이 여인에게 묻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을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인의 말에 문제가 있죠. 그 말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왜 과장이 되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뭐 만지지도 말고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그것을 과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뭔가 의심을 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말은 이미 과장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고 불신과 의심이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이 왜곡되고 거짓되고 이 과장된 그의 말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로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의 빌미가 되어 결국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말을 바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로 해야 된다고요? 눈. 자,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을 보게 살까. 아멘. 눈을 바로 보라 그랬거든요. 박연선 목사님은 눈을 바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눈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눈을 바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불신자들은 땅의 가치를 두고 땅을 바라보죠.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불신자들은 땅의 성인 바벨론 성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것들이 다른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늘의 것들을 찾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눈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 땅을 바라보게 되면 땅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지만 땅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결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 이 땅은 장차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무너질 때 이 땅에 기대와 소망을 두었던 모든 자도 이 땅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똑같이 성경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세상을 가리켜요. 장차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큰 성 바벨론과 행음했던 모든 자도 그 성과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도성인 바벨론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았던 모든 자들이 그 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짝하게 되면, 세상에 빠져 살면 결국 세상으로 인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쾌락에 빠져서 결국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에 빠져서 결국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라가 명예에 빠져서 결국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나 고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죠. 그들이 결국 죽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결국 땅의 유혹을 받아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무함. 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을 통해서 잠깐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땅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허무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눈이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막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안에서 무익하고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취하고 얻고 그것을 누려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겪게 되는 인생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없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또는 무슨 이 옷을 펴서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결코 잡을 수 없는 이 허망한 삶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이분이 오래전부터 폐에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지난주에 7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입관을 위해서 이 수의를 다 입히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하고 연연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허망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쯤에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에 오래전에 사두었던 텐트 하나가 있는데 혹시 텐트가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텐트가. 그래서 제가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이분이 이제 뭔가 삶을 정리하시는구나, 돌아가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제가 직감을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 오래전에 사신 텐트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두셨는지 제가 한번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텐트를 둘째 아들 장가갈 때 쓰기 위해서 그때 사신 텐트래요. 굉장히 오래됐죠. 둘째 아들이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나중에 이제 몸이 좋아지면 그 형제들 불러다가 그 텐트 치고 또 집에 이번에 정리하면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에 한 번도 쓰지 않은 포장된 그 주방용품들을 많이 사두셨대요. 남잔데. 그래서 아마 그 텐트 이렇게 쫙 치고 형제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그 주방용품 끓여서 맛있는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형제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소박한 꿈이죠. 몸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소박한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소박한 꿈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굉장히 그 애잔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참 인생이 참 얼마나 허망한가. 소박한 꿈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내일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그 삶을 보면서 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삶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바로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뭔가 가진 것 같았지만 바람처럼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허망하고 헛된 삶. 이것이 바로 땅에 기대를 두고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시죠. 굉장히 지쳐있고 권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이 들고 권고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먹어서 얻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해서 얻는 힘이 아닙니다.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얻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조차도 강하게 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강하냐입니까?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던 아주 장사와 같은 그런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는 블레셋 군사들 몇도 당할 수 없는 신비도 무기력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는 전쟁 경험이 없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아직 이 나이가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칼과 창으로 방패로 무장하고 공격하는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은 그와 싸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적장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의 그 의지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실패하는 하루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 설교 중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인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십니다. 고난 감당할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마지막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AD 156년에 선교했던 폴리갑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맡아 선비는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이 로마의 그 4차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고 많은 자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 폴리갑도 역시 그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86세가 된 폴리갑을 향해서 이 지방의 총독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이러면서 폴리갑을 회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폴리갑이 말하기를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결국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폴리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회중이 폴리갑을 향해서 그를 화형에 처하라, 화형에 처하라 이러면서 죽음을 사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폴리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화형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지가 불에 타 없어지는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그가 순교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의 힘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출세한 그 결과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은혜의 단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가 세상을 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광야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허무감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말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헛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이 인생의 가치를 저 하늘에 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이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 가하고 담대하게 인생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